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황민교 학생이 아름다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또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백연수 장로님의 생신이세요. 네, 우리 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축하한다고 박수 좀 쳐드릴까요? 최근에 넘어지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고 또 댁에 계셨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노년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손님 계십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잠깐 인사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노은 반석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선정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자주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행사가 좀 있습니다. 먼저 패스파인더 주말 부흥회가 다음 금요일과 안식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패스파인더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안식일하고 일요일날 장로 부부 수양회가 안면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귀한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두 개의 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린이 성경학교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대전 지역과 충남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강습회를 가집니다. 훌륭한 강습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청 앞에 여성 선교대회가 2시 반에, 오늘 2시 반에 성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설교대회 형식으로 치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은숙 집사님께서 출전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집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같이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에 출발. 1시 10분 출발. 네, 1시 10분에 출발하시겠다고 합니다. 식사 빨리 하시고 1시 10분에 함께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아멘.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 헌당을 함께 이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건축 헌금을 살펴보았더니 두 분이 드리셨습니다. 총 6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짝수절 제가 읽고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다른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이자에게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아래 너비와 길이는 폭은 6규빗입니다.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60규빗은 약 30m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규빗은 3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가로 세로가 3m이고 위로 30m가 되는 아주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뭘로 만들었어요? 네, 온통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넓은 유라 평지에 세우고는 많은 신하들을 다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섬겨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악이 울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때 음모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참소했습니까? 예,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왕 옆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데 왕이 명령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인데 그들이 왕이여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발한 것이 경배하라고 했는데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어느 시점에 우리도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믿음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믿음 때문에 참석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때의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참소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마저도 알지 못했어요. 아마 왕마저도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고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숙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서 있는지 누가 경배하지 않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에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고소를 했는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고소했을까를 찾는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이들의 말 가운데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2장 48절과 4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48절, 여러분 49절 읽어주십시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을 높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신이 꾸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꿈을 기억나게 하고 해석해 주었을 때 상을 내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물을 많이 받았고 다니엘 온 지방,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부탁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소를 했는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외국인이며 인질이며 노예이며 포로인 이 사람들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고 우리를 지배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자신들의 위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들이 궁리하다가 드디어 한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어떻게? 네,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죽음도 이길 만큼 강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를 사랑해서 먹었어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사랑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모두 강하대? 질투도 강하대요. 질투가 뭐같이 강하냐면 수월이라고 해요. 이 수월은 무덤을 말합니다. 죽음, 무덤. 수월도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며 뭐같이 일어나요?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무슨 불 같대? 여호와의 불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질투가 일어나고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잘못보다 어쩌면 시기와 질투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도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시기와 질투는 영적 능력과 유용성을 축소시키는 의미에서 교회의 뼈대를 썩게 만든다. 뭐가요? 시기와 질투가 뭘 썩게 만들어요? 교회의 뼈대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수월, 무덤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듯이 시기와 질투는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영혼을 부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물리치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를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시기와 질투의 제물이 되었어요. 고소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대며 왕께 고소합니다. 그때 왕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누구를 섬기며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은 어디 갔습니까? 왕궁에 있었습니까? 멀리 보냈다. 멀리 갔습니까? 왜 그랬어요? 네,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렇죠? 왕이 이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예요. 왕 다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가까이서 보면서 다니엘을 잘 알아요. 자,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안 알게 뻔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모든 대신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였습니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저 지방의 낮은 사람까지 모두 다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누구만 빠졌어요? 총리가 빠졌어요. 심지어 왕도 참석했는데 총리가 빠졌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누가 보냈구나? 왕이 보냈구나. 다니엘이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왕이 보냈구나. 그런데 누구는 보내지 못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궁에 있지 않고 더 지방에서 다스리던 그들에 대하여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자들이 와서 고소할 때 왕이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실 갈대아인들은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왕이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소해요. 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뒤에 두 가지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한 가지 뭐예요?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왕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그들에게 확인할 때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세 가지로 고소를 당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봐요? 두 가지만 물어봐요. 왕이 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은 다른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예. 그러니까 다 건져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예. 그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 이해한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충실한 자라는 것을 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 외에 한 가지는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한 자가 되었어요? 충실히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도 그와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신실한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왕이 황당한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 그래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이 자기도치 되어버렸어요. 이 신이 누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신은 정말로 강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자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참 기억력이 짧아요. 1장과 2장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깨닫고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그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생각 속에 살아오다가 그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그 가운데서 음모가 일어나고 음모 가운데 고소당한 자들에게 또다시 회의와 강압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용기와 충성입니다.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8절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요 거만하거나 오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발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가장 숭고한 믿음의 진술을 덧붙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합리화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믿음대로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네. 종교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질문할 거예요. 어느 교회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멀어지려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 세종 행복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불 가운데서 열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번은 산불이 나는 곳을 약간 멀리 떨어져서 간 적이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열기가 뜨거움이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서 있었을 때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때때로 이종호 장모님 댁에서 우리가 모닥불을 피웁니다. 근데 그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도 어때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막 이렇게 쓰다듬고 저희가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풀무불, 일부러 형벌을 주기 위하여 세운 그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위협과 압력에도 탄압하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서 구원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배웠는데 어떻더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단호한 충성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구약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예,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아뢰일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예,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건한 모습을 주실 것이고 구원이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장 후반부에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 바울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유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욥, 에스더, 사도 바울, 그들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 그 풀무불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그 극렬한 불 가운데서 그들 모두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풀무불을 바라봅니다.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짝수절로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주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 30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부터 구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던진 군인들은 이 풀무불 밖에서 타 죽었어요. 그런데 던져진 그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로프는 다 타버리고 그들은 그 풀무불 안에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녀요.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심지어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자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동반자가 생길 것입니다. 동반자가 함께 하니까 불이 뜨거울수록 그들의 교제가 더 달콤해집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반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이 그를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꼭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은 홀로
누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종국에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는 놀라운 가운데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뭐하거든? 경솔히 말하거든. 사실 누가 경솔히 말했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이 누가 내가 만든 신에게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경솔히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역으로 말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그 전에 뭐라고 말했는데? 누가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더 높이려. 누구 생각나요? 갈대아 사람들. 그들을 높였다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갈대아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더 높아졌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당한 풀무불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련과 아픔을 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약속이 있어요?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멸할 수 없다. 아멘. 놀라운 약속이에요.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정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